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기독자의 믿음이 유대교나 이방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유대교와 이방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교주가 되어 철학과 도덕과 미신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을 교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방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친히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요. 이방 종교는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죄인된 인간들이 인간의 주께서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은 껍데기뿐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섬기라고 우리 양심에 넣어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잡신을 우상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기독신앙과 이방 종교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기독신앙과 이방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서론 잘 듣고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신앙은 참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이방 종교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것.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 인간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기독신앙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교는 빼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있다면 이방 종교의 참신 하나님과는 인격적 관계가 없고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섬겨야 옳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식으로 말하면 어느 종교를 가져야 옳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 종교나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보려는 허황된 생각에서 발단되어 나온 겁니다.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 보겠다고 하며 거짓된 교리로 종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종교도 인간이 저지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신령 천국에서 낙원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나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 따먹은 원죄로 인해 그 영은 죽어 있고 이성도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이며 그 육체는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 자기 죗값으로 필연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면서 해 아래서 난 인간은 모두 다 자기도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게 노예로 잡혀 한 많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뇌와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절대자를 찾다 보니 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방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먼저는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절대 진리예요. 타 종교와 우리 기독신앙이 다른 절대 진리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도 알아요? 인간 자기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인간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예 인간의 구주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인간의 구주로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가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자기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만나서 깨달음으로, 인격적, 영적으로, 만남으로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멘이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될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인간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이 세상에는 왜 보내졌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 재세기간을 살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게 보내고 바르게 살다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굴 만나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목적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신앙은 항상 근본부터 바르게 알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감추인 계시, 곧 의지 세계에서 일어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신령 세계에서 독존하시며 홀로 누리실 때에 그 천국이 누리기가 너무나 좋으니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계를, 이 좋은 신령 세계를 누구와 함께 누릴까 하시다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구원을 이루게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실 것을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 설정하신 인간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 이 특별 계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진리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 구원의 원인, 동기,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하는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에 의해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선용하며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타락, 첫사람의 타락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전제를 해야 성경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진짜로 죽어. 말씀하셔서 네 해가지고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안다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무지무능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타락 전 선택이니 타락 후 선택이니 하는 말들은 다 인간 편에서 본 말입니다. 타락 전에 선택했다. 신학에서 그런 말이 있죠. 타락 후에 선택했다. 다 인간 편에서 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타락 후 선택도 아니고 타락 전 선택도 아니고 아예 따라합시다.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싸울 게 아니라 아예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 아멘? 구원 목적이라 하면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전인격의 온전자, 영능의 실력자로 거듭나게 하여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 목적입니다. 구원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성장을 시켜서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엔 자동적으로 격차와 차등성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행한 대로. 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양으로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언제 누구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서든지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지으셨죠? 자, 하나님이 개는 개대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까? 돼지는 돼지대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지으셨죠? 예. 자,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비해서는 매우 불완전하죠. 인간 자체로서는 완벽하게 인간을 지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비해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까? 또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입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적으로 동질, 동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누굴 통해야 우리가 하늘과 질이 똑같아지는다고요?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속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본질, 본성과 동질, 동성이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죄를 안 지었어도 타락을 안 했어도 누구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하나님의 본질에 비하면 동질이에요, 이질이에요? 그걸 어떤 이질이라고 하죠? 예, 따라합시다. 피조적 이질. 피조적 이질이지 동질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완벽한데 하나님 신의 성품과 인격에 비해서도 볼 때는 이질이잖아요. 죄 안 졌어도 그걸 피조적 이질이라고 해요. 피조적 이질이지 동질은 아니며 더더욱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함으로 따라합시다. 타락적 이질. 타락적 이질로 저질로 전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질 동성이 되어야만 거룩한 세계인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입국이 되며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수관계는 뭐라고요? 줄 수, 받을 수.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 교제,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관계라? 네, 수수관계라. 영적,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 아멘? 거기에 맛이 나는 거잖아요. 짝사랑의 맛이 나요? 서로 정말 진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해야 그게 정말 인격에 달콤함이 있는 겁니까? 진합니까? 한쪽만 하면 한쪽은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은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이 다 이렇게 만족이 돼야죠.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관계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 기본 구원, 영 중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영이 중생이 됐으면 이제는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영인의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대국적인 구원 계획을 성취, 완성,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자,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아멘. 이야, 참.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어떻게 합당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중보 구속자의 자격이 될 만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보자의 자격.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선제에 계시던 로고스 말씀께서, 로고스 말씀이 누구세요? 예, 그리스도. 로고스께서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심으로 말씀이,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유전됐어요, 안 됐어요? 아담의 원죄에서 전가가 안 됐죠? 그리고 신인 양성 1위의 결합체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거룩한 삶을 33년 동안 사시니 33년 생애 동안 전혀 자범죄 없이, 범죄함 없이 하나님의 지궁법 앞에 정의로운 활동만 하고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은 오실 때도 원죄에서 자유롭지만 사심 자체도 자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흠과 티가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의 속죄제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 도성인신으로 오셔서 33년 생애에 하자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지궁법, 지성의법에 대만족을 이루는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 화목제물이 되실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은 즉시 죽고, 그리고 이성과 몸은 타락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은 즉시 죽고, 이성과 몸은 타락하여 필연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성과 몸도 언젠간 반드시 죽죠? 그죠? 그러니까 영은 그저씨 죽고 이성과 몸은 살아있지만 서서히 타락을 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공동을 향해서. 그리고 그러다가 반드시 죄값을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 인간의 영을 먼저 하나님의 본질과 동질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영인의 새 사람으로 만들려면 신인 양성 1위의 결합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의 이 양성,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이 한 몸에 결합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인 양성 1위의 결합체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그 죽어주는 자가 인간이라야 하는 거죠? 누가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대신 죽으려면 인간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라 해야 되는데 죄 있는 인간이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지구 앞에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죄 없는 의인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잖아요. 원죄에서 자유롭잖아요. 또 죄인된 인간을 신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니 그 중간에 그 중보자, 그 인간의 손과 하나님이신 신의 손을 잡는 그 중간에 그 중보자 또한 신이라야 합니까? 왜? 위에 계신 분이 신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손을 잡아줘? 죄인된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라 해야 하고, 또 인간과 신을 이으려니까 중보자는 역시 신이라야 합니까? 그래야 있죠. 그래서 무엇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어떻게? 중복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의미가 중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1위의 결합체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 결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자, 아버지께서 구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행,
곧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영이 중생되는 기본권을 얻었고, 영 중생된 우리는 이제는 진리와 영감을 통해,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을 통해, 다시 한번요. 영감된 진리 복음을 통해, 영감된 진리 복음 계속해서 듣고 배움으로 심신이 성화되고 영능의 실력이 자라는 이룰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아들의 중보로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택한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중보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택한 자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내 속에서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도님들의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속에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각자 심령 속에서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들의 중보로 통해서 택한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진리와 동반하셔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진리를 듣는 내가 진리에 피동되고 진리에 동화되고 진리에 능동적 순종이 되어야만 영인이 성장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 때 영인이 성장된다고요? 진리에 내가 피동이 되고 동화되고 진리의 능동적 순종이 되는 삶이라야 우리의 영인이 성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생명력 있는 산 복음을 들을 귀로 들어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생명력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인을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힘차게 구원운동을 하며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준비가 자기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요?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산 복음, 영감된 진리의 복음, 이것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멘? 그럴 때 이러한 역사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각자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구주로 보낸 아들의 중보를 통해 곧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에게 많이 덧입어지는 것만큼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인 수수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고상하고 신령한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참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